부모님에게 사랑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저 아이는 혹은 조금 커서 청년은 혹은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에 딱 봤을 때, 저분은 부모님에게 혹은 저 아이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자존감, 참 세워지기 어려운 부분인데 부모에게 사랑받은 아이는 그만큼 자존감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굉장히 자존감이랑 자신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또 아이의 특징은 인간관계가 참 골고루 다양하게 건강하게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일반적으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참 관심이 없었어요. 뭐 아이를 키우고 뭐 양육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다가 제가 어느 순간 저의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자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심하게 몇 편을 제가 봤는데 금쪽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결여돼 있더라고요. 자존감은 건강하지 않고, 또 자아실현,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희미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부모에게 어렸을 때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면서 제 스스로도 부모로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대표적인 말. 뭐 오은영 박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 아이는. 근데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제가 이 말을 100%다 공감하진 않지만, 그리고 적어도 아이가 사랑받을 그 시기에 부모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절감한 그러한 그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 입장, 자녀 입장 다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는 모든 영역에 다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겠죠. 3살 정도 지나면 또 자아가 형성돼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일일이 간섭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좀 모호하고 좀 너무 브로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혹은 우리의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주워 담아서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든지 본당에서 기도하든지 그건 제 몫이고, 여러분들이 이 본당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 어려움 다 놓고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참 이런 걸 보여줘요. 너무나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여러분 요소만 알면, 이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런 방법적인 부분만 알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균형 잡히는 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 인간적인 성장 과정이지만 이것은 영적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구나,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균형 잡힌 성장을 강조하는 구절이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한 구절은 사무엘상 1장 26절, 바로 사무엘의 성장기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요. 두 개 동일하게 내용이 적시켜 있어요.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아무튼 그 성장하는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명만 딱. 다른 인물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사무엘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에게 균형 잡히게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볼 것은 사무엘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균형 있게 잘라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사무엘이 거주하는, 이제 사무엘이 실로의 성막에 맞춰져서 사환, 제사장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실로에 있으면서, 실로의 성막에 있으면서 매년마다 자신의 부모님 엘가와 한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년제에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올라가서 사무엘을 보고 그에게 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평생 떨어져 지낸 게 아니라, 아이를 맡겨놓고 그냥 부모는 모르쇠 일관한 게 아니라 매년 찾아가서 사무엘이 잘 크나 확인하고 또 특별히 그에게 겉옷을 지어주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사장 엘리에게 총애를 받지 않았을까. 이때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물론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 근거하면 엘리는 두 아들을 양육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두 아들을 교육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사무엘에게는 잘해 주었다라는 것을 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엘리가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준비된 제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헌신적인 부모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자신들의 서원제와 매년제, 여러 갖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성전에 드리는지, 결국 그 성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무엘이 잘해서도 아니고 엘리가 타고난 인격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라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엘리는 사환으로 바쳐진 사무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연결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졌다라는, 완전히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러 온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365일에서 364일 제외하고는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구약을 대표하는 균형 잡힌 성장의 인물 사무엘, 신약을 대표하는 균형 잡힌 성장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균형 잡힌 성장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고 갖춰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부모님 사랑 못 받았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 없고요. 커서 너무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력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공급은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잡아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을 막 붙잡고 어떻게든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영적 성장까지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성장의 자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야죠.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말씀 묵상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드리는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첫 번째, 두 번째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은 다 잘못된다, 이 공식을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 있었으면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도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TV 속 간증에서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장,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 결핍을 모든 방법과 사람을 동원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죠?
Who am I? 나는 누군가? 우리가 정체성을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삐뚤어져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막 나를 좋다고 막 사랑해주면 삐뚤게 반응해요. 저 왜 이렇게 오버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 때 사랑받는다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는 그 작업부터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런 아들이야. 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야.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대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관심을 따라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관심을 따라온다.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냥 나 좋은 대로 빅 이벤트를 차려서, 저도 세레나데 불러보고 했지만은 뭐 저를 위한 일이었어요. 프로포즈 때 노래 부르다가 엄청난 삑사리로 참 창피함을 갖곤 했는데, 그거는 뭐 아내가 필요한 거나 뭐 사모가 그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 뭐가 정말 필요한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사랑은 관심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관심 먼저 가져야 돼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요? 관심 먼저 가져주세요. 관심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사무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난 누구의 아들인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매년 올라오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사무엘은 놀랍게도 정체성이 확립되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겉옷을 보면서 나는 이 실로에 바쳐진 제사장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오는 이 관심과 사랑은 사무엘의 바른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관심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렇게 나누면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넌 관심 필요 없어. 나 관심 받는 거 싫어요. 난 관심 종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관심 종자여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사랑 필요 없어요. 저 혼자도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저한테 찾아오셔서 좋은 제가 심리학자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사랑 필요해요. 물론 사랑만 받을래라고 일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리는 다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거 영화부에서 더 답변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영도자라고 하죠. 영적 지도자를 영도자라고 하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의 축복이 나와요. 처음으로 지금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장면이 딱 한 구절, 이 구절입니다. 1장에서 한나가 실로에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대. 악한 여자여, 네가 취하였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홈리와 비니아스 자신의 아들들은 폐역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무 훈계도 하지 않은 그 아버지가 지금 첫 번째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사람, 저도 사람이고요. 목회자들도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역할이 분명한데 그 역할의 분명함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렇게 생각할, 저분은 좀 인간적으로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나는 저분한테 축복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영적 지도자라도 이 축복의 메시지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그 받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태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도입부에서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통틀어서 엘리 제사장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만 하면 저주를 일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나의 가정과 사무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어서 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축복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이 축복이 중요한지,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중요해요.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중요하다. 왜냐?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 펑션.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찾아오는 분들에게 축복해주기 위한 역할이에요.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한 역할이에요. 그럼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죠? 한나와 엘가나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바꾸는 힘이 누구죠? 성도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바꾸는 게 누구죠? 일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과 이행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도 역시 일반 성도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지금 엘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와 엘가나의 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래서 변한 게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가 변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누가 바꾼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지고 제사장의 영적 권한인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한 직책이지만 일장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를 저주하고 한나를 취했다라고 하고 한나를 벨리알 가차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들의 가정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이 바뀝니다. 간구하여 얻어 바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아들들을 마음대로 키우다가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야, 너가 간구하여 얻어서 바친 세 가지입니다. 기도했고 얻었고, 그렇지만 그 얻은 것을 바쳤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입술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 변화를 일으킨 건 한나와 엘가나였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영적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드시지 마시고요. 이거 제 얘기죠. 영적 지도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신앙생활을 저버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저분을 통해서, 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될 것인가, 축복을 받는 그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면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탁월해서, 지도자가 영역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영적 지도자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서 찾아서 막 이 사람에게 가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지도자가 나중에 훗날 노년에서 실수하거나 패배하거나 무너질 수 있어도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사고 쳐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엘리 때문인가요? 아니요. 한나와 엘가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낭망하고 시험했다는 거 오케이. 그러나
어떤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그분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진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폐역하고 두 아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키운 제사장일지라도 그의 축복의 메시지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축복의 메시지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도 여러분 계속 일반 성도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이번 주에 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막 그걸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또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한 주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실제로는 누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또 자책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네. 친하게 지내세요. 영적 지도자와 친해지는 게 저랑 관계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저는요. 제가 좀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제가 목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저는 상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를 때리고 욕하더라도 저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제가 목양의 대상으로 생각하나. 그렇다고 정말 때리고 욕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저를 때리고 욕할지라도 저는 제가 맡겨진 양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할 자신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분 때문에. 하루는 그 청년이죠. 한번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제가 상처가 다 안 됐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처가 안 됐는데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충청도 스타일이어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목사님 이렇게 태도가 목사님 좀 옷차림이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이런 얘기 했으면 좀 제가 들었을 텐데 충청도 스타일이어서 목사님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지역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도민을 다 싸잡아 욕하는 거. 저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저 충청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지역 부심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느리지만 좀 느리고 좀 액션이 느릴지라도 그만큼 고민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이 매정하게 목사님 충청도 스타일이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제가 뒤돌아서 좀 살짝 눈물이 고이곤 했는데 차라리 나를 부정하지 왜 충청도 자체를 부정해갖고. 근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이러한 참 큰 상처를 주면 충청도는 안 맞아. 이런 상처를 주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세요. 저랑 친하게 지내시고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대화로서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풀어갈 때에 제가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지.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처럼 이 준비가 안 된 제사장도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엘가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에 이르는 이 입술이 됐다라는 것은 일반 성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만 해결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꼰대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회는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리고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풍요로운지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같이 사우나 가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긴밀해져서 정말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받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세요.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나눠주세요. 저는 그게 제 기쁨입니다.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기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거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체죠? 엘리가 주체인가요? 엘리는 기도만 했을 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우심을 마음껏 경험하기 위해서 축복기도, 영적 지도자의 기도 많이 받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받으시러 오시고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21절의 내용이 동일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느냐, 영화부 설교랑 지금 비슷할 거예요. 누가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면 그래도 사람한테 좀 결핍이 있고 영적 지도자한테 결핍이 있어도 오늘 21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아이가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이건 내 아이예요. 내가 키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자랍니다. 굶기지만 않으면. 하나님, 이거 내 문제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알아서 해결됩디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 맡겨서 그러고 있으면 자라나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의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무엘상은 1장과 2장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섬겼더라. 세마포 애복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 섬김을 뭐라고 했죠? 직무를 소개하기보다는 그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그가 사원으로서 섬길 때 그 일을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 뭘 생각하든, 여러분들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부조 중에도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무엘이 얼마나 완벽하게 자라나는지는 우리는 이제 후반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 혹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성장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요소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무언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게 다 채워질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들이 서 계시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도, 영적 지도자로 인한 그 쓴뿌리와 좌절도,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참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그 큰 구멍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필요한 사랑과 관심도, 영적 지도자의 축복도,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